방학 아직 안 했다 그러더라고. 아직 안 했어요? 이 방학 안에서 지금 이것도 하는 거예요. 방학에서 예. 나는 서울 생각하고 서울에는 나 크리스마스 전에 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이 바뀌었더라고요. 서울에도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요즘이 이게 이제 학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육부 소관이니까 물론 이제 초중등부는 양평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고등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 졸업식을 2월 초에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졸업식을 2월 아니, 중 2월달, 아, 맞아. 초등학교는 2월에 있죠. 예, 중하순에 다 하더라고요. 아, 예. 학위 수여식도 2월 중순 넘어가더라고요. 바꿔가지고. 네, 약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빨리 와. 괜찮아? 오늘 학교 안 갔어? 학교 갔다 왔어? 요즘 일찍 끝나는구나. 빨리 와. 괜찮아. 1시간만. 그렇구나. 자,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철학의 4대 주제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가치론 주제별 분류에서 이제 형이상학에서 이제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이 정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하는 존재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뭐 존재론의 대표적 철학자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존재론과 인식론, 데카르트 인식론 됐죠? 존재론과 인식론. 애들 방학 언제예요? 3일? 1월 3일? 1월 3일. 이렇게 늦게.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며칠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요? 네. 31일이 32일. 아, 맞아. 30일. 화요일 날이 서구영신. 네, 맞아. 제가 30일 날 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이 나와? 31일.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신청해서 사도신경 헬레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게 나는 딱 정해져 있잖아. 홈쇼핑에. 새로 이렇게 하려니까 그걸 잘 못하겠는 거야. 아니, 그냥 가피풀이나 교보문고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보문고로 사면 되겠네요. 네,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크레도라 그래서 거기 이제 교보문고에서요? 예, 그러면 제가 쉽게 교보문고. 이번에 나오는 책은 이제 제목이 뭐예요? 이번에 다음 주 나오는 책은 예수님의 기도 10계명. 주기도문을 강의해 놓은 거예요. 예. 기도 10계명.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벌써 선주문 50권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10계명. 예, 예수님의 기도 10계명.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소설책은 한강 작가 때문에 잠시 보류. 좀 이따 만나시면. 예, 잠시 보류. 그래서 이제 신학책만 책 내는 게요. 흰머리 진짜. 흰머리 난 거 보세요. 아니, 책을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이걸 이제 교정을 봐야 되잖아요. 오타 수정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작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몇 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요.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편집하는 사람하고 출판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제가 작가니까 저한테 허락을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내용상 이게 그래 그것만요 한 달 반이 걸려. 매일 아침마다 통화하는 거 매일 아침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가 받더라고. 이제 또 사장님은 책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또 쉬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저자는 또 저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철학이 있잖아요. 아,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그런 갈등. 예,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도 됐고 해서 예, 오늘 종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종강해야죠. 31일 날. 31일 날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종강해? 아니 뭐 오늘 또 성탄 이브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한 번 더 합니까? 다수결에 저는 그거밖에 표가 없고 이분도 따라가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애들 그 다음 주 방학이니까 그죠? 네. 근데 애들이 4교시만 한대요. 아 요즘 애들 일찍 끝나는군요. 오늘 4교시하고 같잖아요. 아침에 해야 되나? 예. 다음 주 한 번 더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 같아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교시인데? 아 4교시라서 그럼 일찍? 네네. 그 몇 시에 하면 돼? 11시에 하면 될까요? 아 애들이 몇 시에 끝나요? 점심 먹고 하기 할걸요? 그러면 1시에 버스. 1시에? 네. 아, 점심까지 먹여서 보내야 돼도? 그럼 우리 11시 하면 되겠네. 아, 해요? 예. 해요? 해요, 이거. 선생님 어디 용문 같은 데는 이제 안 가셔요? 아직? 아 이제는 거긴 끝났어요. 아, 거긴 끝났고 이제 내년 2025년에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재계약 해갖고 예, 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11시 할게요. 화요일 11시. 대답해 주세요. 네, 11시. 네. 11시 하고 식사 같이 하시죠, 뭐. 애들은 학교에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급식하고. 그러니까 30분, 우리 30분하고 11시 아, 반에 애들 여기서 내려주라고 되겠네. 밥 먹으면 되죠. 그럼 얘들이, 아니지, 상관이 없지. 엄마들 데리러 가면 되지. 11시요? 스쿨버스가 내리지. 네, 11시에 해서, 30분 하고, 뭐, 종강 겸 식사하시죠. 뭐. 그러면 12시, 뭐, 애들이 12시 반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식사하면. 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존재론 얘기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죠?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보면, 인식론은, 어떤 지식의 본질, 근원, 방법, 한계를 탐구하는 철학계의 한 분야다. 데카르트가 이제 엄청난 영향을 주죠, 데카르트가. 여러분 뭐 앞에 존재론에 대해서 뭐 플라톤이 했나? 아리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하이데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상가는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근대 사람이고 여러분 이제 플라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죠? 이데아, 동굴. 그죠? 이데아 사상이죠.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또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이기도 하고, 아리. 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게 이제 3대 헬라 철학의 이제 기둥이죠. 헬라 철학의 기둥.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의 여러분 우리의 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어떤 본질, 서양 철학에서 본질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해석할 때 이런 거죠. 영혼. 그죠? 영혼. 그 다음에 영과 혼. 뭐 영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체. 그래서 그리스 사람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영혼설이 영혼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영혼은 이게 이제 뭐 선하다, 깨끗하다. 육체는 추하다, 더럽다. 그 이제 이런 걸로 갖다 3분설, 2분설 이런 게 많아. 2분설, 3분설. 예. 그래서 보통 또 그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니까 이 3분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2분설로 가는 사람이 있는. 근데 이게 다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 프리즘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죽으면, 자 이제 최근에 장례식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올라가 있겠죠. 뭐가 올라가 있을까요? 영이. 영이. 우리 종교가 특별히 있지 않은 분들이 이 이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토론이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한번 객관적으로 토론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난다. 뭐 죽으면 뭐 끝이지. 죽으면 끝이. 근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끝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죠. 의식적으로. 진짜 끝일까? 근데 귀신은 뭐지? 자, 그러면은 김민아 자매님은 한번 본인이 뭐 믿음 있는 신앙인 도는 거 총동원 해서 죽으면 어떨 것 같습니다. 천국 가죠. 그러면 뭐 영혼만? 네. 영혼만. 그래서 이런 사상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을 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 그것을 벌거벗은 몸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바디예요, 바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육체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 육체 다 죽잖아요.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이 소리 듣고 되게 충격받아요. 왜냐면 이 헬라 철학, 이제 이 생각이 다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가고 육체는 여기에 썩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철학이에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적 철학, 히브리 사상은 뭐냐? 히브리 사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 그러면 성경에 부활이 있다. 부활. 그 육의 부활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지?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영혼만 오시면 돼요. 혼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죠. 야, 이거 만져봐. 그래서 육으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육으로 같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이 있는데 그 새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했을 때
영혼을 생명, 그 영혼을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영혼도 그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전인이 되게 전인. 그래서 이게 영, 육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인이래, 전인. 전인이래, 전인. 자,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뭐도 병들죠? 몸도 병들죠. 예, 몸도 병들어요.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되지? 영혼도? 고통스러워요. 예,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이제 전이라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앙적, 그래서 뭐 이 부활, 육의 부활 다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이제 죽었던 몸, 화장했던 몸, 그 몸은 어디로 갔냐? 그죠? 화장해서 다 뿌렸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건데, 성경 얘기를 철학적 고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또 새 몸도 있네? 하나님 새 몸도 주셨고, 육에 있는 몸도 이거 어떻게 하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엄청난 불가사의한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아세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 원래 질량은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형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잖아요. 물론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썩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예전에 육체를 우리는 밟고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썩어서 흙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사과도 먹는데, 사실은 그 영양분, 그 영양분이 사람 몸에서 나온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먹고, 또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썩어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량은 보존된대. 그 질량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살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흙이 되는 거죠. 그죠? 흙이 또 뭐가 돼요? 이렇게 나무가 되고, 이렇게. 근데 질량은 보존된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량. 그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부활 때는 그 모든 그 육체들이 다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히브리 신앙이 신앙.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거 또 신앙적인 것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헬라 철학, 이 영혼과 육, 이게 너무 우리 속에 간절해 있다 보니까 뭐도 만들어내서 귀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몸이 없는 존재. 물론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 영적인 존재가 있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헬라 철학이 이 초창기에 이 소코플라 아리의 이 헬라 철학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그 헬라 철학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의 근본적인 것들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가서 이제 발인 설교할 때, 장례 예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걸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임사체험. 그러니까 임사체험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대요. 임사체험의 공통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이 사람도 의사인데, 이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1000명을 역학 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와 같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1000명을 역학조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되더래요. 세 가지. 첫째가 뭘까요? 첫째가. 이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늘 가고 지옥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거의 세 번째고요. 첫 번째. 딱,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있대요. 아, 다 보인대잖아. 네. 자기를 막 우는 사람도 보이고. 자기 육체를 몰라. 자기 죽은 줄 모른대요. 아, 왜 자기 존재하니까. 맞아.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막 울고 자기 몸을 보고 울고 불고 하는 거 보고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죽었구나. 그걸 이제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가서 막 위로도 한다네요. 이렇게 그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막 위로한다네요. 그러다가 어떤 또 강력한 힘에 이끌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 빛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길을 없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어떤 게 없대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강력한 것에 이끌려서 자기가 뭐예요? 어느 곳으로, 그것이 하늘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 두 번째 반응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독교 신자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없잖아요. 뭐 불교 신자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뭐 힌두교 신자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두 갈래의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세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웅적인 존재, 영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여기 육체와 분리되고 또 다른 어떤 그 육체와 어떤 다시 결합이 되든 하여튼 이렇게 분리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면은, 사후 세계, 우리가 철학의 가장 큰 의미를 질문인데, 사후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존재하나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책 중에 뭐였더라? 7분이란 책인가? 7분인가? 3분이란 책이 있어요. 3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3분이란 책이 있는데, 그 애가 이제 3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지, 그래서 3분이 애기잖아요. 6살인가? 한국 나이로 7살인가? 6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6살 되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아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실려와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그 얘기를 쭉 이제 다 보고, 다시 얘가 이제 심폐소생을 해서 진짜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다시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나서 얘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누나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깜짝 놀라죠. 왜냐면 그 누나는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뱃속에서 사산했거든. 그걸 누구만 아냐? 엄마랑 아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누나를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 누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왜냐면 배에서 사산한 거니까. 그 누나와 같이 놀다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이름이 짐인가? 하여튼, 네가 짐이구나 하면 놀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병실에 가서, 교실에 가서, 병실에 가서 막 기도하고 했던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왔었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존재론을 하면서 이 사후,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벗어난 어떤 사후의 어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계가 분명히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고 있고 뭔가 교육하고 있구나. 뭔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탐구하게 되고 궁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존재론을 쓸 때 이 존재론이 사실 뭐 옛날에 뭐 고대 사람들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확실히 믿었던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혼, 육체 이런 뭐 3분설, 2분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히브리는 아니다. 이게 이제 영육이 하나인 거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삶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삶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더라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죠? 우리 여기 사니까 살아있을 동안의 삶이 이후에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 땅으로 끝나면, 이 땅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재밌게 살지 마. 속에 있는 게 막 나오시네요. 막 살아요? 아니 자기가 막.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불교, 뭐 이제 힌두교 뭐 이런 거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역술인은 아니지만 요즘 뭐 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젊은 날에. 과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고 알죠. 주역. 주역. 육식갑자 얘기하면 주역은 이제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사람, 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 주역이 통계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제 뭐 삶의 모양, 뭐 이런 걸 막 이제 이 통계학. 그러니까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격암유력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이지함 선생이라고 아세요? 토종비결. 예, 토종 비결을 쓴 사람이 이지함 선생입니다. 예. 근데 웃긴 거요. 격암유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얘기와 연결돼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뭔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서당하면서도 우리 묵자나 뭐 노자나 장자나 보면은 이게 끝에 올라가면은 거의 동일해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확신한 거예요.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은 지속적이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인과응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인과응보가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그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 진리라고 보고 삶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막 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막 사는 게 더 손해죠, 사실은. 그 피곤해요, 인생이. 막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한데, 저는 이 인생이 지속되고 영속돼 있다라는 것을 실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이 부분에 고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장례식. 그리고 제가 이제 임종을 많이 보진 않죠. 왜냐면 제가 제 가까운 친족이 하면 제가 임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뭐 남을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제 임종한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두 가지가 추론돼요.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할머니, 의 죽음. 또 저희 어머니의 죽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주무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만 장례 문화, 장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죠. 네, 그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안타까움도 있고 후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장엄합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의 죽음의 결과를 봤어요. 하나는 저희 할머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혈족의 죽음은 할머니.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이제 서울에서 택시, 옛날에 앰뷸런스 뭐 그래, 택시를 타고 와갖고 이제 할머니 방에 딱 모시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식구들. 다 들어갔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말. 그래서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장손인데. 응? 아무 말 안 하고 다 이제 뭐 고모들 쪽 얘기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됐나.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학원이거든. 김학원. 배우학자 근원원자. 학원이 니는 빨리 예배당 다니고. 응? 나는 간다. 그리고 그냥 뭐 헐떡거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조용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 충격을 받아갖고, 왜냐면 내가 할머니랑 잠을 잤거든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그 방에 못 들어가서 무서워서. 그러더니 되게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의 주체적이었구나. 할머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주체적이었어요. 나는 간다.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여림이었어요. 온유 여림이었는데, 이제 제가 고2 때 학교에서 막 이제 공부하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시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왔는데, 그때 넷째 고모와 고모부가 이제 마침 휴가 겸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아프시니까 오신 건데,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 두 놈 빨리 쫓아내라고. 나 잡으러 왔다. 근데 나는 이제 고모랑 고모부가 계시니까, 할아버지 넷째 고모와 고모부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시커먼 두 놈 빨리 쫓아내라고. 저 담벼락 밑에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난 이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루 저승사자 왔어요? 저승사자? 빨리 쫓아내 이놈아. 뭐 농담을 막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단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단히 가기 싫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계속 추적을 해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든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죽기 싫죠. 난 죽음이 좋아.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죽음은 축제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있거든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저더러 당장은 너 내일 당신 죽으세요. 그러면 저도 못 죽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딸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못 죽죠. 여러분도 아무리 뭐 부활신앙 있고 아무리 천국 간다 해도 막상 막 죽으라면 이생이 내가 하고 할 일이 많거든. 응? 미련이 많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떠냐? 죽음을. 그러니까 사고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뭐냐? 그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어떠냐? 주체적이냐, 객체냐,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수동적. 적극적으로 죽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되는구나. 받아들일 때는 상황은 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삶과 죽음이 지속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럼 그 정답을 어디서 찾느냐? 죽음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후 세계를 과감히 얘기하고 거기서 정보가 제일 많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제가 성경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선택하고 불경이나 모든 유교나 노자나 장자나 전부 다 이생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걸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 정보가 저를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여러분 수용하는 사람도 다르게 수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 지속됐을 때 그러면 이 이후에 지속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지속되는 영원으로 지속되는 이 삶 속에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이 전체 영웅 속성 속에서 얘기해주는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필그림이라 그러니까 나그네, 순례자.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요가 대단히 아주 은혜를 주는 가요들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길인데 그 지나가는 길에서 저쪽 영혼의 피안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와 내용이 뭐냐? 여기가 다라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면 여기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그럼 저 피안의 세계, 저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의 목적과 나의 내용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으로 가는 세계에 두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길로 가기 위한 도구.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자,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려거든 몇 리를 더 가래요? 10리를 가래요. 10리. 오리를 가래요. 10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 오리 심리는요. 오리가 하고 심리가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오리 심리 쉽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치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 경찰 부르는 경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야? 짐승들. 그죠? 또 어떻게 산적들. 그거는 뭐냐면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겉옷도 주라. 그러니까 속옷 하면 우리 팬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대 지방에는 낮 기온과 밤 기온 차이가 40~50도 나요. 그래서 이 옷이 이불처럼 길잖아요. 그럼 보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는 거예요.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재화나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도구라 이거 도구. 도구기 때문에 이 도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죠. 왜냐? 너 거는 여기 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게 하늘의 보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제 청교도주의자들의 구원은 뭐냐? 구속은 뭐냐? 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은 행함에 있어요. 행동.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옛날에는 이제 다 이제 뭐 금화 은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아껴서 이웃집 가난한 사람 그 통에다가 땡그랑하고 이제 한 입이 아니에요. 한 입. 두 입을 땡그랑하고 이제 두 입 정도가 그 사람이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나 뭐 삶의 생활 여력이네요. 그걸 땡그랑할 때 그 땡 소리가 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의 수고와 나의 내용을 가지고 나눌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혀로만 입술로만 구원 거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장 의미 있는 가치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게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상, 모든 철학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나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칸트의 정언명제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너 혼자 살 수 없어. 함께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해 하고 사람을 굉장히 복되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대단히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하도 남 퍼주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단석 삼리에 이제 이렇게 교회는 잘 못 나오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도 주고 하는 어떤 분이 서울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저희 교회 앞에다가 저희 우리 왜 뭐죠? 드림간 앞에다가 뭐 컵라면 한 몇 박스에 그 다음에 뭐 귤 뭐 이걸 이렇게 커피 이렇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바빠갖고 이제 사무실은 못 갔는데 그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올렸어요. 우리 저 교회 단톡에다가 그랬더니 우리 요번에 이제 여전도의 총무 되신 최민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저 내일 우리 예배 가면은 떡에다가 그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또 누구 주시려고 한 건 아니죠? 안 그래도 약간 생각하고 있다가 예,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오셔서 성탄 예배 드리고 마음껏 잡수시라고 네, 이제 하도 이제 퍼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주는 게 행복하지. 욕심 차려서 이거 나만 먹겠다 이런 거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들어오는 헌금은 일부는 또는 전액을 다 이제 면사무소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주변 교회들 중에 난방비가 좀 없는 그런 교회를 한번 나누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 인식의 그 차원, 인식의 차원을 좀 이렇게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식이라면
욕심 낼만 하죠. 인생 여기서 욕심 내야 되고 여기서 잘 돼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뭐 막 자꾸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종강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